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해단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인 에단이 쓰고 있는 교훈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인 에단은 누구일까요? 그는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에단을 가리켜서 매우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를 칭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에단은 바로 솔로몬의 시대를 살았고 또 솔로몬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를 살아왔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까지 걸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그 시대에 참으로 암울한 그 시대를 같이 경험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암울함이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의 즉위 5년이 되던 해에 애굽의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바로 그 나라가 애굽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쪼개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애굽의 다스림을 받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었었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목적을 가진 시입니다. 에단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영광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에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위대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살아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군의 수중 아래에 놓여 있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힘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1절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이 바라보았던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고 약속은 파기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라합을 깨뜨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하브라는 말로 폭풍우를 의미합니다. 또 동시에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지칭할 때 이 라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애굽의 세력, 교만의 세력,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은 물리쳐 가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며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파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은 정말로 파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